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새해를 두 번 맞는다는 겁니다. 예. 신정에 맞고 또 구정에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음력으로 새해가 됐습니다. 저도 생일이 음력이라 이게 참 헷갈리긴 하지만, 자,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에게 자 다시 한번 우리 힘을 줄까? 자,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해 2026년 어떤 삶이 있던 어떤 순간이 오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죠.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쫓겨서 아유 나도 부자로 살고 싶어, 나도 성공하고 싶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세상은 잠깐이야.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고 안타깝지만 지옥이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제발 좀 믿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요, 믿음이 갈 때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믿음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예, 믿음이 가.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믿음이 안 갈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죄송한데 비정상입니다. 예. 세상은요, 믿음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뭐에 관심 있어요? 오로지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하고 다 저희 가족이 모여요. 사촌 동생 하나 있는데 전체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밀락동에서 자영업을 하거든요. 아이는 중학생 때부터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지금 되게 힘들어요. 환율 때문에 어쩐 상. 그래서 사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사업 정말 안 됩니다. 최악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락동에 있는 그 상가가 텅텅 비고 있답니다. 월세는 너무 높고 사업은 안 되고 이자 낼서 텅텅 비고 있어서 지금 상가 주인들 중에 2명이나 떨어져 자살했다는 거예요. 어제 참 마음 아픈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고 하니까. 근데 아시죠? 자기 죽으면 그 부채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는 안 갑니다. 자식한테는. 누구한테 가요? 법적으로 아내한테 갑니다. 아내한테. 예, 아내한테까지는 갑니다. 자식한테는 안 가요? 아내한테까지 안 가. 자식한테 안 가. 자기 죽으면 다 끝나요? 그거 안 끝납니다. 그런데 아시죠? 밀락동 예전에 여기 의정부 사람들 다 알겠지만 거기 그냥 논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발되는 반에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보상 많이 받은 사람이 몇백억 단위 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 또 깜짝 놀랐네. 화요일날 세배하실 거죠? 세배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계시면 무조건 세배하죠. 또 자녀 세배 또 받으면 세뱃돈 주시잖아요. 얼마 주실 거예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세배하는데요, 현찰로 2천만 원씩 준대. 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 우리 부모가 아니라도 세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노예 강남 쪽에 강남교회 어느 한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가 개척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나왔는데 나올 때 한 35명 전후가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왔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 개척하는 부목사님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마포에 빌딩 지하를 전체 빌리고 2층을 전체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셔요? 4년이 됐는데 부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월세가 얼마냐? 월세가 3천만 원. 근데 그거를 혼자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자라고 하겠어요? 그거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뭐가 있어야 해요? 그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있다고 하겠어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정에 지금 해외여행 나간 인천공항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72만 명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2만 명이 나가는 거예요. 부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부자 되라, 교회 나오면 다 부자 될 거야, 열심히 살아. 하나님은 죄송한데 부자에게 1도 관심 없어요. 1도 관심 없어. 성경은 오로지 무엇에 관심 있어요? 믿음에 관심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을 갖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오고 거기다 가난까지 와. 거기다 핍박까지 와. 심지어 죽음까지 와요. 그래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예 안 믿어. 처음부터 에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무슨 천국과 지옥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 때문에 흔들려. 그래서 배도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또 대적자에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지나온 삶을 돌아오면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있나요? 가는 길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도 35만 평이 2009년에 보상받았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 풀린지 아세요? 5천억이 넘게 풀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부자 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제차 막 끌고 다니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보상받아서 수십억씩 보상받은 사람들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억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인구 유입이 얼마였느냐? 100서급에 있는 인구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광석지구에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 헌당했습니다. 벌써 헌당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보상을 나갔는데 뭘 안 해요? 착공도 안 했어요. 언제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죠. 인생에 내가 합격만 하면 꼭 기를 거야. 대학이든 직장이든 또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어떤 길을 걸어요? 꽃길을 걸을 거야 라고 해서 다 결혼했어요. 대학도 합격하고 직장도 잡았어요. 근데 꽃길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꽃길이어야지. 꽃길이냐고. 예? 꽃길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웬걸 가시밭길이네 이거. 네. 또 반대로 야 정말 이 가시밭길, 이 고난과 역경과 가난, 이 힘듦 언제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걸어왔는데 아셔요? 마지막에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의 길이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간학교에 와서 이제 8월 두째쯤 23년입니다. 만 23년. 제 목회 요정이 고난이에요? 꽃밭이에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런 가운데 참 여기 계신 분들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함께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고난도 짊어지고 기쁨과 웃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 뭐예요? 힘든 일,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아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 어떤 말을 해도 창피하지 않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 못하는 말을 저는 마음 놓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건축 하자. 어렵다. 그때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힘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 힘만 되면 정말 마음껏 하실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지금 곁에 계조 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이 뭐죠?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얘나가 월급을 타거든요. 통장에서 입금이 되면 바로 11조하고 뭐 이자원금하고 다 해요. 근데 그냥 하나보다 했어요. 하나보다. 근데 얘가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제가 괜히 속상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야, 안 해도 돼. 그리고 그거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거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네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라도 해야지. 몇 명 안 했잖아. 그래서 가족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또 이러니까 자기가 능력 없는 아빠 만나서 아내, 뭐 딸, 아들 다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가족이에요. 아셔요? 힘들다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느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그건 가족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힘이 되든 안 되든 도움이 되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가족 아닙니까? 정말 할 수 없는 형편에도 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 이번 주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신정자 권사님 남편 최응호 씨. 신정자 권사님은 81고요. 남편은 80이에요. 연하세요. 예. 근데 제가 우리 그 신정자 권사님 남편분을 23년을 봐왔어요. 어떤 분인지. 쉽지 않은 분입니다. 교회 1도 관심 없습니다. 이곳에 젊은 날 종묘 가게를 해가지고요. 재산을 상당히 일구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해. 대소변도 권사님이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내 소원을 알았는지 저한테 이제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세례를 받아도 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 입으로 시인 하나 못 준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지극정성인 아내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는 남편 여러분, 대소변 받아낼 때 정도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그냥 아내 고생시키지 말고. 예? 그런데 그 아내의 간절함이 남편을 움직였나 봐.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세례 베풀었어요. 집에 가서. 마치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정반대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예. 한평생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되니까 가진 게 있거든. 누리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못 놓겠어.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요, 천국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며 부인하고 그렇게 삶을 끝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변화되는 사람?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뭐예요?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한결같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그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교회 딱 들어오면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왔어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서 40년을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근데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제 고생 끝? 뭐예요? 행복 시작이야. 거기만 가면 다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무섭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진 것은 맞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택할 건지 아니면 죽음과 불행을 택할 건지는 너희의 선택이야. 두 가능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마트폰 혁명이라 디지털을 완전히 바꾼 사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수많은 강연 가운데 저의 귀에 지금도 남는 것이 무엇이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애플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사과를 베어 먹은 하와와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스티브 잡스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했지만 그가 얘기할 때 뭐야? 내가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애플, 그게 뭐예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집중은 뭐예요? 스티브 잡스 집중은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집중과 달라요. 우리는 집중이라고 하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집중을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 보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핵심이 아닌 것들을 보지 않는 게 집중이래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핵심이 아닌 것들에 노하는 것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반대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퇴짜 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도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창업해가지고 생존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내가 창업을 했어. 근데 그거를 생존하는 거냐?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생존한 율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3%입니다. 창업하면요 97% 다 망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도 사실 개척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개척교회 생존율은 몇 프로게요? 제가 신학생 때는 10%였어요. 제가 신학생 때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은 1%입니다.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녀. 관심 없어. 무슨 말이에요? 시작하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예? 무지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말을 단어를 써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신생 기업들을 엄청나게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신생 기업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생 벤처 기업들을 얘기할 때 어떤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스타트업이다 그러거든요. 스타트업. 무슨 말이에요? 시작했어. 스타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회사는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간합 가족들이 스타트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 늘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교회 몰라도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도 제발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김교회 쌤 오늘 오셨는데 예. 정말 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과 후가 삶이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다시 말할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 저는 알았나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건축하면 다 꽃길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뭐예요? 이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해요. 오늘 본문 주제를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성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환경이 좋았어요? 같이 있는 사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어. 그런데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그냥 그 부르심에 잘 반응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반응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이제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개 중에. 예. 자, 우리 복음 전하는 부자 청년을 보세요.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가졌는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걸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가서 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가진 것을 다 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라.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 주인 못 섬겨. 두 주인. 예? 돈이면 돈이고 믿음 믿음이지 둘 다 섬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집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구정 맞아잖아요. 친척끼리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가족끼리도 마음이 가끔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특별히 마음 아픈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제가 이제 풍운의 꿈을 꾸고 전임전사가 되었습니다. 전임전사 2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전임전사 2년 풀타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 이제 교회 커지면 교육자 수련을 가거든요. 교육자 수련을 전체를 갔다고요. 100명도로 갔는데 제가 제일 막내라 아침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출발하기로 인천에서 이제 인천항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요. 다른 교육장을 다 갔는데 전 못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제가 했다고요. 처음 이제 제일 막내니까 선배들은 다 가고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처음이니까 막 정신없이 정말 열심히 원고하고 써가지고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쭉 하는데 한 장로님이, 내가 그래서 필기하는 사람들 늘 걱정이에요. 필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그래서 야, 저 장로님 참 훌륭하시다. 왜?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면 저걸 필기를 할까. 그래서 막 필기를 하시길래 제가 더 하여튼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 주일날 이제 당회를 하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유전사,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장로님 저렇게 펄펄 뛰니? 저는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어, 그 적는 사람이. 그런데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죠? 원고가 있으니까 제가 원고를 목사님한테 다 제출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만 제출하면 안 되니까, 예전에 뭐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테이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영상이 다 유튜브 나가니까 상관없지만 테이프를 제작했잖아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가 다 있거든요. 관리수한테 테이프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녹취, 목사님 한번 좀 들어보라고.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유명하더라고요. 목회자 설교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간학교에 처음 와서도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일 있고 난 다음부터 저도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든요. 주중에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해도 거기다 토달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합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 시간에 나에게 불편한 말이 들리거나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자꾸 말씀에 토달기 시작하면요, 자꾸 교회를 토달기 시작하면 본인도 주변 사람도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 가난 가정의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달지.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거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갔어요? 안 갔어요?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어요.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니, 야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대 사회는 다 못 가져가거든요. 막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인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토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75인데 내가 사라는 65세인데 이 늙어가지고 어딜 가요? 어딜 가? 이 많은 재산 내가 다 읽어놨는데 어딜 가요? 그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난다는 건 뭐야?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요, 안락하고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뭘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평생 살지만 맨날 뭐가 모자라요? 예? 맨날 돈이 모자르잖아. 왜?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부르심은 시작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결혼 생활이요, 뭐 없이는 안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은요, 인내하지 않으면 돼요. 공부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삶이 끝날 때까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줘.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이거 갖고 한번 설교했어요. 아브라함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부자 되니까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사람도 필요 없어. 이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가나안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삶의 모습, 뭐 KTX를 타던 비행기 타면 잘 안 보이니까 타고 가면 때로는 터널을 잇고 때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논밭뷰. 이거 뭐 건물도 안 보여, 뭐 빌딩도 안, 논밭뷰야. 그냥 논밭뷰. 사람도 안 보여. 시골이지 뭐. 근데 그런 거 보여도 괜찮아. 왜?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아, 몇 시간 남았구나. 언제 도착하겠지?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에무나. 인내하며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3년의 공생을 위해서 몇 년을 버티셨어요? 30년. 그 3년은 쉬우셨어요? 3년은 모욕과 고난과 배신으로 점철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뭘 바라봤어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받고 행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딱 됐어. 믿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모르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어느 땅에 거했다고요? 이방 땅에 거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언제 약속의 땅이 변해요? 엄청난 세월이 후에 약속의 땅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방 땅으로 또 변해요. 사는 여러분, 그 이방의 땅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됐는데 60대 이상 이혼 상담 비중,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데요. 상담을. 근데 60대 이상이 어떻게 했냐? 1995년에는 여성은 1.2%, 남성은 2.8%였대요. 그런데 30년 지났거든요. 작년 여성은 10배, 남성은 17배. 이야, 60대인데 서로 뭐예요? 더는 참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혼 상담하기 위해서 내담한 분 가운데 최고령이 여자는 몇 살이냐? 88살. 남자는 90살이에요. 중앙일보 나왔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아니 남자가 90이고 여자가 88이에요. 아니 이제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남았다고? 그런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그러면 뭐예요?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라 나이 90살이에요. 아브람 나이 100살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지나온 세월 동안 인내했어요. 25년을 인내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표대는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대를 가기까지 그 과정은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역전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안 아프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가뿐할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없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가는 우리 가나 가족들, 자녀들 잘 되길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힘이 들지만 앞으로 세계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함께 못 간다니까요. 의심해요. 불안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말 써도 소용없어요.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화남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오늘 56분에 항상 이제 찬양대 쪽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급해서 안내위원 4분이 서 계신데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인사를 못 드리고 딱 가려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화나더라고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 안내위원 중에. 예. 근데 다 이뻐 보이더라고. 다 할머니인데. 예.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